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다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함 주 약속 안에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과 고수를 쪼개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에 결단하고 아멘하고 그렇게 사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한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내 앞에서 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너희가 온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신앙이 되기 위하여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믿음으로써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주 아버지 우리의 말씀을 들어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심령과 골수가 쪼개져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주 아버지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떨어져 씨앗이 되어 아버지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틀 동안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의 말씀 앞에 서보니 우리가 믿음 없는 자요 주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온전한 신앙이라고 생각했지만 부족하기가 한량없는 신앙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앞에 온전히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애통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온전히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에 순종하고 아멘하는 화답으로 주님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감독님께서 말씀 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 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적인 놀라운 주 아버지 각성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로 22절 말씀 또 48절의 말씀 우리 두 군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2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우리 48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감독님 나와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우리 감독님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받은 은혜에 감사드리며 들은 귀한 말씀 삶으로 실천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 가정되게 하소서. 김준환, 김애경님 가정 여러분들이 헌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말씀 듣기 전에 먼저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일에 유용히 쓰여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친 손길들 복을 주셔서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해 주시옵시며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도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의 거룩하신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 속에 우리가 중생의 체험이 있게 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7절부터 22절 그리고 48절만 읽었는데 이제 17절부터 마지막 절 5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접지 마시고 같이 또 읽어가면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율법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모든 법이라는 것은 사실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법 그러면은 다소 우리가 경직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지만 사실 이 법이라는 것은 다 좋은 거예요. 지키면 보호를 받아. 제6계명 살인하지 마라. 생명을 보호하는 법이야. 간음하지 마라. 가정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도적질하지 마라. 재산을 보호하는 법이고 차도로 다니지 말고 인도로 다녀라. 다 사람을 위해 있는 거예요. 이 법이라는 게 다 좋은 거고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법이 사람을 위해 있질 않고 사람이 법을 위해 있었어. 목적과 수단이 바뀐 거지요. 의복이 몸을 위해 있는 거지 몸이 의복 위에 있지 않습니다. 집이 사람을 위해 있지 사람이 집을 위해 있는 거 아니에요.
안식일도 사람을 위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 보시니까 사람들이 안식일의 노예가 되고 있어.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을 살려가지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근본 정신이라는 게 뭐야? 본질이지. 그 본질을 되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도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 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사업을 해서 돈 벌고 건강 챙기는 거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자, 이런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21절 이하 율법에 대한 재해석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제6계명 살인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사절하지 마라. 여러분, 살인이 뭐예요? 살인하지 마라. 살인이 뭐야? 물론 피 흘려 죽이면 살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 2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나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이 노하는 것부터 다루셨어. 살인이라는 것은 노하는 데서부터 시작돼. 이게 잘못하다 보면 죽이고 싶은 마음도 생기게 되고, 이 노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 그래서 분노 조절을 잘해야 돼요. 분노 조절을 잘해야 돼.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예수님은 여기서도 어떤 결과보다는 언제나 이 동기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살면서요, 너무 결과 위주로 살면은 안 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런 말이 있어. 그렇지 않아요. 서울을 가되 바로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꾹 잡는 게 매다. 가만히 보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꾹만 잡으면 된다, 이런 뉘앙스야? 그렇지 않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선거를 많이 해보셨겠지만 저도 감독에 나와서 선거한 사람이에요. 이 선거라는 거가요, 이거 혼탁해지기 쉬워요. 그래서 저는 서울연의 감독으로 되려고 할 때 두 가지 원칙을 가졌어. 첫째, 절대 내가 상대방에게 흠되는 말을 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이야. 감독을 뽑는다는 게 지도자를 뽑는 건데, 흠되는 말을 하면 지도력에 문제가 새 손상을 입어.
그렇기 때문에 절대 상대방에게 흠되는 말은 하지 않는다.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신신당부했어.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목적이 선하니 방법도 선하게 하자. 여러분, 감독이 된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고귀한 일이에요. 정말 이 목적이 선하니까 방법도 선하게 하자. 이 원칙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래서 정말 깨끗한 선거를 했고, 그 후에 정말 후유증 없이 온 연회가 기쁨으로 하나 돼가지고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거지요. 수단과 방법을 우리는 가려야 됩니다. 60년대 이후에 우리 한국은 너무 결과 위주로 살아왔어. 대통령도 되고 보자는 시기였어. 총을 가지고든지 어떻든지 되고 보자는 시기였어. 국회의원도 되고 보자는 시기야. 거의 지금 안 통합니다. 그런 거 이젠. 그 안 통하는 거예요. 전에는 새치기가 많았어. 지금은 안 돼요. 막 가는 데마다 번호표 뽑게 돼 있어. 우체국에 가도 번호표를 뽑고, 어딜 가든지 은행에 가도 그러고 다 번호표 뽑아요. 새치기 못해요 지금. 한때 절차 윤리의 상실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왜? 너무 결과 위주로 살기 때문에. 절차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본부에 들어가서 일을 해보니까 법에서 제일 중요하게 따지는 게 뭐냐면 절차더라고.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차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언제든지 선한 동기 플러스 선한 방법 이퀄 선한 결과, 이 공식을 잊으면 안 돼. 여러분, 교회도요, 열심히 있다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동기가 순수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 얼마나 인물이 좋습니까?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잡을 데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런 좋은 인물을 가진 사람이 국민들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알고 보니 다 백성들 마음을 도적질해 가지고 반역을 하려고 하는 거였어. 여러분, 잘못된 열심은 안 하는 이만 못합니다. 언제든지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는 거. 이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 이거를 항상 우리가 명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또 이 살인은 뭐가 살인이냐? 피 흘리는 것만 살인이 아니에요. 명예를 죽이는 일도 있어. 그 22절 중반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라가라 하는 자, 라가라는 말이 뭐냐? 당시 히브리 욕설이에요. 그 다른 사람한테 욕을 하는 거, 그런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욕하지 마라. 응? 또 미련한 놈, 이거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미련한 놈이 뭐예요? 남을 폄하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욕하고
폄하하는 말 대신에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거, 항상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좋은 말. 좋은 말, 칭찬의 말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용기와 힘을 줍니다. 칭찬은 쥐로 먹는 보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칭찬은 숨겨져 있던 재능을 발견하고 아픈 상처를 싸매주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일깨워 줍니다. 칭찬을 막 하는 거 좋은 거예요. 칭찬 속에는 삶에 대한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다, 그런 말도 있어요. 칭찬은 자존심을 높여주고요, 삶에 의욕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칭찬을 받으며 자란 사람은 건강한 자화상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폄하하는 말, 나쁜 말, 이런 말보다는 좋은 말, 칭찬의 말을 자꾸 해주라는 거지.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도요, 칭찬을 좋아하셨대. 그가 암살을 당해가지고 소지품을 정리하는데 그 주머니에는 링컨의 탁월한 지도력과 훌륭한 행동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는 그런 신문기사 조각들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를 미워하는 수많은 적대 세력 앞에서 그는 자기를 칭찬해 주는 그 기사들을 읽으면서 많은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걸 칭찬해 주고 존중해 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또 살인에는 영적 살인도 있어. 영적 살인. 영적 살인이 뭐예요? 다른 사람 시험 들게 만드는 일. 그래서 교회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교회 목사님이나 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거, 이거는 영적 살인에 속합니다. 절대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들 듣는데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 그런 거 안 해야 돼요. 아이들 보세요. 신앙생활 안 합니다. 교회도 매력이 있어야 나오는 거지. 좋지 않다는데 누가 나오겠어요? 그런 집 애들 교회 안 나와. 그건 영적 생명을 죽이는 일이에요. 교인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선교회로 모이든 속회로 모이든 그 대화가 은혜롭고 그 대화가 정말 하나님 교회를 가깝게 하고 목사님도 가깝게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을 생기도록 해야지. 자꾸 그 시험 들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영적 생명을 죽이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을 죽이는 사람들이 아니고 배양시키면서 사는 이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7절 이하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계속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이건 7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재해석이에요. 물론 정상적인 성관계가 아닌 건 다 간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동기야, 이것도. 마음 아주 중요하게 보시고 있어요. 항상 예수님은 결과보다 동기에 늘 관심을 가지십니다. 결과적 관음보다 동기적 관음을 더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이렇게 언제나 결과보다는 동기를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 이걸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특별히 두 가지를 조심하라고 그랬어. 29절에 나옵니다. 29절. 만일 내 오른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빼버려라. 눈을 빼버려라. 아니, 어떻게 눈을 빼버려요? 이게 우리가 실족할 때마다 눈을 빼버리면 우리 중에 눈 송할 사람 아무도 없어. 무슨 뜻이에요? 눈을 빼버려라. 이거는 볼 것, 안 볼 거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죄가 눈을 통해 들어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다윗은 저녁나절 한가하게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를 거닐다가 그 목욕하는 우리아의 아내를 보게 됐어.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던 모양이에요. 시험이다 생각하고 안 봐야 되는데 그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다가 결국은 그를 범하게 됐습니다.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3장,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그 나무를 본즉 그건 왜 자꾸 봐? 하나님이 금하신 건데 왜 자꾸 봐요? 보면 견물생심, 만지게 되고 먹게 되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따먹고 자기 남편까지 죄 짓는 일에 끌어들였어. 본다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어느 좌석에 앉아 있는데 자꾸 여기서 뭐에 나를 끌어 잡아당기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서 나를 계속 쳐다보는 이가 있어. 계속 쳐다보면요, 내가 끌려가기도 하고 끌려오기도 하는 거예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이 청춘 남녀들이 서로 계속 바라보다가 그만 그냥 하나가 돼버려. 뭘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눈을 빼버려라.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 보는 걸. 그러니까 이 부부 외에는 너무 오래 안 쳐다보는 게 좋아. 음심을 자극하는 사진이나 그림도 조심해야 돼. 볼 것만 보고 안 볼 건 보질 말아야 돼. 왜? 죄가 눈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눈을 빼버려라. 7계명을 말씀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30절. 또한 만일 내 오른 손,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앞에서는 눈을 빼버리라고 그래놓고 이번엔 또 손을 찍어버려? 무슨 뜻이에요? 이 손을 찍어버려라. 이게 무슨 뜻이야? 여러분, 손은 7계명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 간에는 특별히 손을 조심해야 돼. 그래서 남녀가 악수를 할 때 여자가 먼저 손을 내밀기 전에는 남자가 손을 내밀지 않게 돼 있습니다. 여자가 내밀어야 남자가 내미는 거예요. 그런데 뉴스에 보니까 알지 못하는 여자를 전철표 사다가 손으로 건드렸어. 성추행에 걸렸어요. 학교에서 스승이 제자를 더듬다가 면직을 당했어. 어떤 사회 저명 인사는 손도 아니야 손가락이래. 여자 가슴을 살짝 눌렀대. 망신당했어. 손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신 겁니다. 두 가지 조심하라. 7계명을 할 때는 눈과 손을 조심하라.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33절 이하에 보면은 맹세에 대한 예수님의 재해석이 나옵니다.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헛맹세를 하지 마라. 만약 맹세를 했으면 지켜라. 이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어느 정도로?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네 머리로도 하지 마라. 맹세는 하지 마라. 여러분, 사람들이 왜 맹세를 해요? 맹세를 왜 할까요? 다른 거 아니야. 안 믿어줘. 사람들이 자기 말을 안 믿어주니까 맹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절대 권위를 빌려가지고 맹세랍니다.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에 옷 로비 사건 때 보니까 다 교회 권사님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성경에다가 그 텔레비에 뭐야 그걸 하는데 다 거기다 손을 얹고 맹세를 해. 그것도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 어떻게 믿느냐고요. 심지어 어떤 이는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를 해. 그건 하나님 이름은 망령되이 일컫는 죄가 되지요. 근데 사람들이 처음부터 맹세하는 건 아니거든요. 처음엔 맹세를 안 하고 뭐로 하느냐면요, 수식어를 붙입니다. 아, 이거 진짜야. 진짜라는 수식어를 붙이는데도 안 믿어. 그냥 거기다가 하나를 더 붙어서 이건 순진짜야. 그래도 안 믿어. 이게 순진짜 참기름이야. 하여간 자꾸 수식어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도 안 믿으니까 그 다음엔 맹세를 하는 거야. 뭐라고 맹세를 하느냐?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내 새끼손가락에다
뭐래? 장을 짓는다. 맹세라는 거예요. 만약 내가 이게 아니라면은 개 뭐다 이래. 심지어 내가 이게 사실이 아니면 내가 네 자식이다 이래. 우리 교회에 모 집사님 남편 굉장히 얌전하신 분이에요. 평소에는 이분이 남자이지만 수줍어 가지고 저를 직접 이렇게 잘 대면을 못 하십니다. 그러다가 딱 약주가 들어가시네. 그러면은 절 찾아오시는 거예요. 벌써 문간에서 떠들썩해. 사무실에서 전갈이 왔어. 손님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 그럼 내가 이제 나가지. 그러면 처음에 어이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래. 그래서 아유 어떻게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아유 오래 뵙네. 반갑습니다. 인사를 나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무 소리도 안 했어.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목사님 지가요 다음 주일부터 교회에 꼭 다니겠습니다. 이래. 아예 감사하다고. 만약에 지가 다음 주일에 교회 안 나오면은 지는 목사님 자식입니다. 이래. 이게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요. 아직도 안 나와? 맹세하지 마라. 그렇게 안 해도 100%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사람이 큰 업적과 공로는 없어도 나 자신에 대해서 진실할 수는 있습니다. 이 진실이라는 것은 마치 정조와 같아. 한 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려워요. 아이고 그 사람 말 반은 접어야 돼요. 아이고 70%는 거짓말이에요. 심지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번 무너지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실을 지켜야 되거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느냐?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만 하라고 했어. 여기서 지나는 건 다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진실된 말은 단순하고 정직합니다. 정직하지 못하니까 말이 많은 거야. 응? 여러분, 여기 철원 만날교회 성도 여러분, 말 한마디가 보증수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응? 말 한마디가 보증수표가 돼야지. 그 다음 38절 보세요. 38절부터 42절까지는 보복에 대한 예수님의 재해석인데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어디서 들었나? 출애굽기 21장 23절 이하에 보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가능할까요? 불가능해. 상대방이 내 이 하나 부러뜨렸다고 해서 내가 상대방이 그거 하나만 딱 부러뜨릴 수 있어요? 사람이 감정 때문에요. 실수를 해서라도 상대방 두세 개 부러뜨리려고 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야.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보복하지 마라. 보복하면
다시 보복으로 돌아와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폭력은 폭력을 낳습니다. 절대 보복하려고 그러면 안 돼. 응? 보복하려고 그러면요, 사람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품으면 사람을 얻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사람을 얻는 거 아니에요? 절대 보복하지 말고, 나를 지지해 준 사람이든지 지지 안 해 준 사람이라든지 다 품어야 되는 거예요. 품으면 지도력이 생기고, 품으면 협력을 얻게 되고, 사람을 얻는다는 거,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39절 거기 보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런 말씀이 나와. 여러분 누구한테 뺨 맞아 보신 적 있습니까? 응? 이 뺨을 맞는다는 건 존엄성과 인권을 유린당하는 일로 정말 이거 참기 어려워요. 참 기분 나쁩니다. 그런데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오른편 뺨이 어떤 거야? 이거 아니요, 이쪽인데 상대방이 나 오른편 뺨을 치려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손바닥으로 때리는 걸까? 손등으로 때리는 걸까? 상대방이 나 오른편 뺨을 치려면은 오른손으로 보통 한다고 그럴 때 손바닥으로 때리는 거예요? 손등으로 때리는 거예요? 손등으로 때리는 거지. 응? 손바닥으로 맞건 손등으로 맞건 기분 나쁜 건 마찬가지만 손등으로 맞으면 더 기분 나빠요. 랍비들은 이런 경우에 2배의 모욕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른편 뺨을 칠 때 왼편도 돌려대며 더 때려라 하면서 덤벼들라는 말인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사소한 능욕 같은 거, 그런 건 참으라는 거예요. 모든 싸움이 다 사소한 데부터 시작돼요. 그 별거 아닌 데부터 시작되거든. 문제되는 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집에서도 친정들 먹이고 조상들 먹이고 원래 나쁜 사람이라는 등 근본이 어떻다는 등 하다가 싸움이 커지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싸움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큰 것까지 그냥 뭐 엉뚱한 거가 막 나와. 그래 크게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한 능욕을 받을 때 그걸 잘 참아야 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까지나 70이 넘었지만 난 누구하고 한번 싸워본 일이 없습니다. 내 뭐 용기도 없어서 그렇겠지. 싸워본 일이 없어요. 왜 어떻게 안 싸울 수 있을까? 뭔 얘기가 들리면은 내 마음에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럼 싸울 거 없는 거지 뭐. 그리고 또 가만히 생각하면 사실 그 사람 말하는 게 다 옳아. 그게 사실 내 속을 잘 몰라 그렇지 일부만 얘기하는 내 속엔 더 더러운 게 많거든. 말하는 게 옳아요,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이게 나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구나, 그런 생각이 할 수 있지. 더군다나요 여러분, 경쟁자가 하는 말, 나 시기하는 사람이 하는 말 잘 생각해 보면 옳습니다. 그 말.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사람이 나이가 자꾸 들어가면요, 나한테 충고해 주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적어져요. 충고해 주는 사람. 그래서 누가 충고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마음이 고맙습니다. 나이 먹으면 다 사람들이 잘한다고 그래. 앞에서 뒤에 가서는 무슨 소리 하는지 몰라도 다 잘한다고 그래요. 응? 저도 여기 지금 왔다 가고 나보고 잘한대. 그런데요, 가장 나한테 정직하게 말해줄 사람이 누구예요? 나한테 가장 정직하게 말해주는 사람은요, 사실은 제 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다 잘한데 제 처는 정직하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저는요, 항상 제 처가 하는 말은 무조건 다 듣습니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지. 그래 생각하고 다 들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내가 듣기 참 힘든 소리지만 그게 나한테 약인 거야. 네? 뭐 싸울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요, 설교 원고 같은 거 쓰면 반드시 제 저애한테 검열을 받습니다. 내가 5번, 6번 다시 뭐 이런 데 와서 하는 거에 메모해가지고 다 하지만 교회에서 주일 설교 같은 거 하면 반드시 꼭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 문제될 만한 단어 뭐 하는 거 전부 체크받아요. 지금까지 교정을 받아, 은퇴 후에도. 그럼 꼭 빼지, 그런 건. 요 단어는 좀 너무, 이게 이렇게다가 자기 자랑 같다는 소리도 하고, 정직하게 말해줄 사람이 제 처밖에 누가 있어요? 같은 운명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지. 기분 나쁠 것도 없고 고맙지, 오히려. 응? 여러분, 사소한 능력 같은 거. 절대 그렇다고 해서 싸우고 덤부려 들지 말고 잘 참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40절. 40절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너를 고발하여, 누가 우리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법정에 세우고 내 안전과 권리를 착취하는 경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 가만히 보면 저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그 권리를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또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남의 권리는 무시하고 짓밟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 권리는 말하면서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거고, 이렇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이면에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죄의 속성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자기 권리 주장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문제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속옷을 안 뺏기려고 발버둥 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겉옷까지 내어줌으로 다른 차원에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정말 놀랍고 충격적인 그러한 말씀입니다. 속옷은 무명이나 아마로 짠 한 통으로 자루처럼 되어 있습니다. 속옷, 유대인들 속옷. 겉옷은 여러 색깔로 아주 화려하게 만들었는데 마치 모포와 같아요. 그래서 낮에는 의복으로 사용하고
밤에는 이불로 사용하는 게 겉옷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법에 보면 속옷은 저당 잡을 수 있지만 겉옷은 어떤 이유로든 절대 저당 잡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재판을 걸어가지고 속옷 달라고 그러면 법적으로 안 줘도 되는 겉옷까지 주라 그랬어. 여기서 우리는 당연히 내가 누릴 권리지만 절대 그 권리에 집착하지 말라는 교훈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피를 흘리며 투쟁을 하고 권모술수를 써가며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대 자기 권리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면서 내 이익과 욕심을 채우려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더 존중하고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며 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그렇게 하면은 그거 악이 승리하지 않을까? 악한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지 않을까 염려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선이 악을 이기고 사랑이 미움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너는 반드시 그걸 가져야 된다. 그거 갖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라. 절대 마음 약해지지 마라. 이 고비만 넘기면 다 내 것이 된다. 또 포기하지 말고 투쟁하라. 네가 그걸 포기하면 망한다.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나라가 망하든 말든 회사가 깨어지든 말든 가정이 깨지고 누가 죽든 말든 너는 그 권리를 절대 양보하지 말라. 옆에서 누가 자꾸 그래도 마음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런 세속적인 정신들이 오늘날 교회들을 어지럽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셨다면 우리가 어찌 됐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인간 되기를 거부하고 십자가 지기를 거부했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 다 내려놓고 힘이 있으셨지만 그 힘을 다 사용하지 않으셨고 권리를 누리실 수 있으셨지만 그 권리를 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손해를 보고 핍박받고 권리를 포기하시고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자가 되셨습니다. 너무 내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속옷 달라면 겉옷까지 주라.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내려놓지 못하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문제들이 수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41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건 뭐냐? 사람들이 법을 이용해 가지고 강제 노동을 시키거나 일을 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자유와 인권을 박탈하는 경우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요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짐을 지우면서 가자 그러면 오리꺼지를 가주는 게 의무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예수님 십자가 지고 올라가실 때 힘들어 하시니까 구레네 시몬을 붙들어다가 대신 십자가 지고
올라가게 했잖아요. 그건 법적으로 의무였대.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런 거 아니? 심리를 가져라. 의무만 간신히 하지 말고 의무를 초월해서 심리까지 가져라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삽니다. 뭐든지 억지로 하면 힘만 들어요. 능률이 나질 않아요. 그러나 일 시켜준 것만 고마워서 열심히 일을 하면 힘도 안 들고 금방 능률이 오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디 가서 일을 하게 될 때 50만 원을 받는다 생각해봐요. 나 50만 원 받으니까 내가 이 정도 일하면 나 50만 원어치는 다 한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주인 마음에 안 들어요. 저 사람 돈 주는 게 아까워. 기회 있을 때만 되면 내보내고 싶은 마음, 어떤 구실로 내보낼까, 이런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나 50만 원 받지만 100만 원, 200만 원 받는 사람 이상 못지않게 열심으로 일을 하면 주인 마음에 기회 있을 때마다 월급 올려주고 싶고 기회 있을 때마다 진급시켜주고 싶은 게 주인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늘 우리 청년들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억지로 일하지 말고 일 시켜준 것만 고마워서 월급만큼만 일하지 말고 일 시켜준 것만 열심히 일을 하라. 그래야 성공하죠. 나 1962년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바로 대학을 못 갔습니다. 이천군 교육청이라는 데서 날 오라고 그래가지고서 거기를 이제 근무하게 되는데 난 사무원인 줄 알고 갔어. 그랬더니 사무도 보지만 일찍 와서 청소도 하고 그래래요. 그래서 청소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건 좋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 됐는데 점심시간엔 뭐 하느냐, 자전거 타고 직원들 집에 돌아다니면서 도시락 걷어오래. 약간 자존심이 상하는 듯 하지만 나 얼굴 찡그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도시락을 거들어 다니는지 뭘 거들어 다니는 거, 광고할 거 뭐 있어요. 자전거 타면서 기분 좋게 웃으면서 막 다니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도시락을 매일 걷어갔어요. 내가 하도 웃으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니까 이천 운송사에 내 친구가 근무하는데 여름에 문 열어놓고 나 지나가는 거를 보고 그 옆에 있는 이가 그러더래. 저 청년이 이거 아니야 이거. 내가 왜 그때 웃으면서 도시락을 거들어 댕겼느냐. 나 그 20대 초반 내 얼굴을 내가 웃는 얼굴로 디자인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도시락을 거들어 다녔습니다. 이 일을 맞춰놓고는 우두커니 앉아있질 않았어요. 언제나 이장 학사님 지금 뭐가 도와드릴 거 없습니까? 미스터 하kim 좋아. 저 글씨도 좀 이거 써주고 이 주판도 좀 놔줘. 감사합니다. 잠깐만 기분 좋게 일을 하지요. 세수만 하면 코피가 그냥 쏟아지고 야단이야.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오랫동안 그런 일만 시키질 않더라고요. 곧 정식 공무원이 됐습니다. 몇 개월 안 돼서 공무원 됐어요. 감사한 일이죠. 대강철회사 사장 카네기가 후계자를 지명을 하는데 세 개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그 회사에 탁월한 중역들이 많아. 누가 후계자가 될까?
그런데 의외로 쉬브라고 하는 사람이 후계자가 됐어. 근데 이 쉬브라고 하는 사람은 초등학교 졸업 정도의 학력이 처음에는요 정원 청소부로 들어왔대요. 그러면 정원만 열심히 청소하면 될 거 아니에요. 사무실까지 청소했습니다. 사무실까지 열심히 청소하고 잘하니까 직공이 됐습니다. 직공이 돼가지고 또 열심히 의무를 초월해서 일을 하니까 사무원이 됐어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장 눈에 들어가지고서 비서로 발탁이 됩니다. 비서로 발탁이 된 다음부터는 그 카네기씨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어. 이 카네기씨 집하고 회사하고 사설 철도를 놓고 출근을 했다는데 그 카네기가 출근하는 시간이면 언제나 쉬브 씨가 메모지와 펜을 들고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공장 확장과 생산 과정에 대한 연구를 하느라고 카네기 씨가 퇴근을 그 사장실에 있다가 나와 보니까 밖에 아직도 쉬브가 있는 거예요. 왜 아직 퇴근을 안 했느냐? 사장님이 언제 부르실지 몰라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일을 해결하는 정신적 자세가 중요한 것이라네. 자네에게 지식과 어드바이스가 필요하면 박사, 석사학위 가진 자를 채용하면 되니 그 점일랑 염려 말게나. 의무를 초월해서 열심히 일하면 반드시 성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심리를 가져라. 나는 이 귀한 말씀이라고 늘 생각해요. 마지막 43절 이하는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재해석입니다. 자, 43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해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말이 뭐예요? 나는 그냥 이거를 더 잘해줘라, 그런 뜻으로 봐요. 밥이라도 더 사주고, 옛날부터요 미운 사람 떡 한 개 더 주라고 그랬어. 자꾸 이렇게 뭘 닦고 주다 보면요 사랑이 갑니다. 그러니까 누구하고 좀 이렇게 불편한 관계가 있고 그러면요 그 사람하고 밥이라도 한 그릇 사주려고 그러시라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자꾸 그렇게 하면 관계가 좋아져요. 자,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사람은 절대 기계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제쳐놓으면 안 돼. 저 사람은 늘 나한테 반대하는 사람, 늘 나 싫어하는 사람, 제쳐놓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항상 말해요. 기계가 아니라는 거. 사람은 기계가 아니야. 언제든지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냥 항상 더 잘해주면 돼. 그러면 그게 다 사람이요 다 그렇게 바꿔지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에이,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놓으면 안 된다 그 말이야. 항상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걸 늘 생각하고 더 잘해줘야 된다. 원수를 사랑. 그래서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은 죄인이고요,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은 선을 선으로 갚는 사람은 양심 있는 사람이고,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미움은 저 사람이 나 미워한다고 해서 내가 같이 미워하면요 져요. 미움은 사랑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하고 불편한 마음이 있다든지 좀 좋지 않은 감정이 생기면요 그 사람과 아름다웠던 옛 추억을 자꾸 이렇게 되새겨 보는 게 좋아요. 부부간에도 그렇고 친구간에도 다 그래요. 좋았던 생각들, 좋았던 일들을 자꾸 되새겨 보는 거, 그게 중요해요. 그런 걸 자꾸 되새겨 보세요. 그리고 어려운 환경은 감사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이런 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지. 자꾸 세보세요. 그래야 환경을 이깁니다. 자꾸 세보세요.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짓은 참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변명 필요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더 잘해줘라. 불편한 사람, 나 뭐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더 잘해줘라. 이게 이제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법이고요. 44절 거기 보니까는 박해하는 사람 자를 위해서는 44절 끝부분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박해하는 사람이 뭐예요? 못 살게 구는 사람, 나 못 살게 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 위해서 자꾸 기도를 해주라. 그러면은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독성이 자꾸 하나둘 자꾸 빠져나가요. 응? 그렇게 하면서 또 좋아지는 거예요. 이름 대도 모르겠지 뭐. 조국남이라는 내 친구가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나 중학교 때 걔한테 계속 당했어. 계속 당했어. 이 시골에는 옛날에는요 진흙탕길이에요. 교복 입었잖아요. 나 뒤에 오면서요 봄에 눈 다 녹아가지고 진흙탕이잖아요. 내 뒤에 오면서 발로 막 이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 교복에 그냥 흙이 계속 묻지 뭐. 에? 나 그렇다고 해서 덤벼들지 않고요. 나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얘가 중학교를 졸업을 서울에 올라와서 국도극장이라는데 와서 구두 닦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고등학교 2학년 12월쯤 되는데 나한테 두툼한 소포가 왔어. 열어보니까 딱 하나 보니까 일기장에 스타 일기. 스타 일기라는 거 모를 거예요. 그게 국도극장에서 영화 배우들 사진 찍게 매일 저 사진 있는 그 일기장, 옛날엔 그런 게 유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극장 옆에 있으니까 그게 최고로 좋았다고 생각했나 봐. 나한테 스타 일기 그거를 딱 하나 보내고요. 장문의 편지, 7장의 장문의 편지를 보내왔어. 내용은 딴 게 아니야. 내가 너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 알았나 봐. 계속 기도해 줬더니 고맙다. 나는 너를 둘도 없는 친구로 여기겠다. 이러면서 나보고 서울을 구경을 시켜줄 테니 올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경기도 이천에 서울이 어디 백혔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을지로 육가 계림극장 옆에 거기 버스 정류장 거기까지만 오면은 자기가 다 맞이한다 그래서 내가 거기를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이 친구가 나를 데리고 서울 구경시켜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제 나를 사진관에 데리고 가가지고 둘이요 약혼 사진 찍듯 사진까지 찍었어요. 나 육군 중앙경리단 근무하는데 거긴 면회도 오고
시골에 와가지고 뭐 운송 사업하고 그러다가 그 먼저 가서 내 안타까운데 그랬다 그 말이에요. 응? 내가 지금 뭔 얘기를 들으려고 그러느냐면 밖에서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어? 그냥 다 사람이 그냥 기계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그런 생각을 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같이 미워하고 그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냐 그랬어요. 4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철원 만날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점점 온전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제 이 3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들 지나가는 말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게 해 주시고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